할렐루야, 우리 초중산부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죠?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유태현 선생님의 찬양과 김옥빈 선생님의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초등산부 친구들. 오늘 즐거운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가끔 그냥 선생님이 찬양하는 거를 구경만 하고 있다는 그런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럼 안 되죠?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안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행동 주안에 주님만 내 인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아멘.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날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2절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아멘.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람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아멘.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힘든 상황이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초등3부 친구들이 혹시 주님을 잊고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주님을 만나고자 노력했던 친구들의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밝은 등불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서도 더욱 매일매일 성장하는 우리 초등3부 친구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성장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도 우리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았을까 생각해 보았는데 저기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맞아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친구들이 바로 세상의 빛. 아, 내가 세상의 빛이구나. 내가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구나. 라는 것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영상 중에 선생님 이름 기억나나요? 네, 안수현 선생님. 그 선생님처럼 세상의 빛이 되는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해요. 자, 여기 보면 조금 특별한 사진이 있죠. 우리 친구들 각자의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에서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기도 해요. 집에서 영상을 보는 것과 교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아마 예배를 함께 드려본 친구들은 그 차이를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비록 영상이지만 함께 친구들과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끝나고 또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친구들은 언제든지 교회로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해요. 오늘은 이런 만화를 준비해 봤어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은 아닐까 싶어서. 자, 저 친구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죄를 지었더니 주님과 멀어진 것 같아. 그랬더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코 그렇지 않단다. 왜냐하면 너는 나와 가깝다고 생각이 들 때도 죄는 수시로 지었거든. 쟤 정말 별로야. 이렇게 마음으로 친구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판단하는 이런 죄들. 그래서 혹 우리 친구들이 지금 교회에 나온 지 너무나 오래되고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주님과 멀어진 것 같은 마음이 들지는 않는지, 교회에 못 나오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예배가 그리고 기도가 찬양이 점점 어색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마음이 들 때 저 마지막 예수님 말씀 기억하세요. 단절감은 가짜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즉시 회개하면 돼. 친구들, 회개가 뭐죠? 그쵸? 내가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거기로부터 돌이키는 것, 돌아서는 것, 그게 회개잖아요. 내가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때 멈추고 다시 뒤돌아서 주님께로 나아오기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오늘도 우리 친구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친구가 기도함으로 또 찬양함으로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주님께 나아오기를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마음을 모아서 하가다 한번 같이 해볼게요. 요 97 이시리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요 97 이시리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쵸? 이렇게 하가다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치유하시는 예수님 두 번째예요. 설교로는 치유하시는 예수님이 두 번째인데 오늘은 어디를 치유하시는 것 같은가요? 그렇죠. 눈에 손을 대고 계시죠. 눈을 어떻게 치유하실까?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보신지라 하셨어요. 이때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곳이었죠. 이곳에서 저 맹인 된 사람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저렇게 눈이 멀게 된 것이 죄로 인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심을 선포하시죠. 그러더니 이 눈먼 맹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예수님이 이 맹인의 눈을 치유하는 방법이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고 거기까지만 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왔더니 눈이 밝아졌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여기저기서 막 수군거렸죠. 이 사람이 그 맹인이었던 사람이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 막 이렇게 수군수군 거리고 있던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한 후에 너의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라고 이렇게 묻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라고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증언합니다. 자, 이게 오늘의 이적이에요. 요한복음에는 몇 가지 이적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했었는데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네, 기억나는 이적들 한번 말해볼까요? 네, 자,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는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일이 있었죠. 왕의 신하 아들을 치유하시고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 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기적이 있었죠. 그리고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런 기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실로암 맹인을 치유하시고 마지막으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이적이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모두 7가지의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은 그 중에서 실로암 맹인의 치유예요. 맹인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은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실로암에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보셨고 사람들은 이게 누구의 죄인가 라고 궁금했지만 예수님은 이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사람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죄 때문이고 거기 고통에 대한 것은 죄로 인한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거기에 쓰임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이 실로암에서 맹인을 치유하는 이 일을 통해서 먼저는 맹인된 그 사람이 눈을 뜨는, 그래서 예수님이 치료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는 그 근원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드러내는 그 일이 이 실로암에서 일어났죠. 자, 오늘 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라고 했었는데 같은 세상 다른 모습으로 많은 피조물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음을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왼쪽에 있는 저것은 사람이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에요. 그렇다면 오른쪽에 보여지는 저것은 누가 보는 세상일까요? 네, 개, 강아지.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함께 반려견으로 또 키우고 있는 그 강아지들은 세상을 저렇게 본다고 해요. 조금은 다르게 보고 있죠. 자, 그러면 이것은 누구의 시선일까? 왼쪽은 사람일 것이고 오른쪽은 파리의 시선입니다. 파리는 저런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거, 여기 왼쪽에 있는 건 사람이 깜깜한 밤을 보고 있죠. 근데 같은 밤을 보더라도 뱀은 저렇게 본다고 해요. 자, 이건 마지막으로 왼쪽이 사람이라면 오른쪽은 누구의 시선일까요? 네, 저것은 물고기.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는 저렇게 우리 집을 보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사람과 이 동물의 시선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매우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사람이라면 그러면 모두 같은 세상을 바라볼까라는 궁금증이 생길 텐데 사람의 눈에는 약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그죠? 이렇게 막막 세포가 있다고 해요. 그 많은 세포들로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바라보죠. 하지만 그 중에서 약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500만 개만 인간의 뇌로 전달이 된다고 해요. 결국 우리가 본 많은 것들 중에서 딱 5% 정도만 인간의 뇌까지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마저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선입견이나 왜곡된 생각들로 인해서 다르게 보여지는 거죠. 마치 우리가 지난번에
컵에 담긴 물을 바라보았을 때 누군가는 반밖에 없네, 누군가는 반이나 있네 이렇게 바라보는 것처럼 사람의 그 시선은 마음의 눈,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말로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전부 바라보는 그 세상이 다르게 보여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동물의 시선과 사람의 시선이 다르고 사람의 시선 중에서도 각 사람들마다 그 믿음의 분량만큼 보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영적인 시각 장애인이 있음을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시각 장애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어둠과 빛에 대한 이야기, 영적인 눈이 감겼다가 떠지는 이야기들이 참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26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이게 누구의 고백인지 혹시 알고 있는 친구 있나요? 이 사람은 자기가 눈을 떠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왔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이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에는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다, 영적인 시각 장애인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와 같이 예수님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는 그 사람은 아직 그의 눈이 감겨서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은 상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어요. 먼저는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친구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고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 주님이 우리 친구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는 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동했던 것처럼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온 화살표가 있다면 반드시 올라가는 화살표가 있어야 이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해야 영적인 시력을 회복할 수 있어요. 진흙을 사용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의 민간요법 중에 하나였다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고 해도 말씀에 순종할 때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그 순종을 통해서 그는 결국 눈을 뜨게 되죠. 또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어요. 저 그림을 보면 한 아이가 걱정과 근심과 불안을 잔뜩 짊어진 채 길 위에 서 있죠.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선물 상자를 이 아이에게 주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저 아이는 먼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맞아요. 내가 짊어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과 불안을 먼저 내려놓고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저 상자를 받아야겠죠. 이와 같이 예수님이 주고 싶지만 예수님이 주려고 우리 친구들 앞에 찾아오셨는데 우리 친구들이 먼저 저것을 내려놓고 받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주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 친구들이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 음성을 들었다면 그것을 내가 행동하려고 하는 그것들이 있어야 믿음과 순종이 함께 가야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요.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주님이 점점 희미한 것부터 시작해서 더 선명하게 우리 주님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영적인 시각 장애인이 아니라 정말 올바르게 선명하게 우리 주님을 보기 위해서는 믿음과 순종이 함께 가야 함을 알 수 있죠.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짧은 영상을
한번 가져왔는데 함께 보도록 해요. 냉큼 건너오지 못해. 도사님 못 가요. 이런 낭떠러지기를 어떻게 가요? 낭떠러지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지. 낭떠러진 걸 어떻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찌 눈으로만 사물을 보느냐.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껴야지. 마음으로 느끼라고? 마음에 무슨 눈이 있고 발이 있나요, 뭐? 겁내지 말고 눈을 크게 뜨고 다시 보아라. 잔디밭이잖아요. 이제 건들만 하냐? 네, 자신 있습니다. 스승님, 우리 스승님. 덤벙대지 말고 길을 잘 봐. 기까지 건등덕도 갈 수 있어요. 경솔하고만 앞을 봐. 스승님. 엄마야, 나 죽었다. 미련한 것. 어서 건너오너라. 아이고, 엄마, 어디로 가요? 도도님 어디로 죽어요? 아이고, 이제 깨달았느냐? 뭐요? 이런 미련한 것 같은 이놈 또 머리털을. 옛날에 힘과 재능이 똑같은 농부 두 사람이 있었느니라. 아이고, 옛날 얘기구나. 그래서요? 똑같은 넓이의 밭을 똑같은 시간에 김을 매기 시작했는데 한 사람은 밭을 다 매고 또 한 사람은 겨우 반밖에 매지를 못했어. 왜 그럴까? 아이, 도사님,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또 머리털. 이유는 간단해. 한 사람은 이제 겨우 한 고랑 메시지 아직 9고랑이나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일을 했고 또 한 사람은 벌써 한 고랑 냈으니 이제 9고랑밖에 남지 않았구나. 아직 9고랑이나 하고 이제 9고랑밖에 하고는 먹는 마음이 달라. 즉 사람은 마음 먹기에 따라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다. 그와 마찬가지로 길은 같은 길인데도 수천 길 낭떠러지라고 생각할 때와 잔디밭 가운데 뻗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차이다. 자, 그럼 이제 알아듣겠느냐? 그렇다고 낭떠러지기를 어떻게 잔디밭길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도사님? 이놈아, 그러니까 마음의 눈을 뜨라는 게야. 아유, 저 지팡이 수염 때문에 내 못 살겠다. 네, 영상 잘 보았나요? 믿음의 눈, 마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먼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견고히 해야겠죠.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다시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한동안 하지 않았던 하가다라면 이제부터라도, 이번 주일부터라도 열심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회복, 말씀을 읽으면 더욱 좋겠죠. 또한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드릴 때 나의 목소리로 찬양했나요? 찬양함으로 이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여는 그런 찬양을 회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 원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회복. 그쵸? 집에서 비록 지금은 몸이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라면 영적인 시력을 조금씩 회복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믿음 회복, 말씀 회복, 찬양 회복, 예배 회복, 이것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시력을 온전히 회복해서 주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초등산부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초등3부 주일 예배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또 한 번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지쳐가고 낙심되지 않도록 주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우리 친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수업도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듣고 또한 예배 또한 정성껏 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과 또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친구들을 되게 원합니다. 다시 만날 그때까지 영적으로 또한 육적으로 건강한 친구 되기 원하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초등상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멘.